구약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 잠언 마지막 본문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여성이 여성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하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오늘 10절 시작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마지막 장을 새기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은 저희 사촌 누님 이름이신데요. 한국에 한때 많이 유행했던 이름이죠. 어떤 이미지인가요? 조용히 내조 잘하는 아내, 그리고 똑소리 나게 애들 잘 키우는 엄마, 어떤 그런 이미지의 여성이죠. 한마디로 조강지처, 조강의 아내다. 조강이 누구인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하겠지만 어떤 그런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 우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구약 룻기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아스라는 남자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 룻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 이유는 과부가 되었음에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이민을 하면서까지도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인애를 지키는 모습, 그것을 일컬어 현숙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수식어가 이 말을 한 남자 보아스에게도 사용이 되는데요. 룻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를 일컬어 유력한 자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유력한 자다, 힘이 있는 자다 하고 여자에게는
현숙한 자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뉘앙스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룻은 어떤 면에서 유력한 자인가? 그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가 일꾼들을 부려서 가을을 맞아 추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밭이 있는데 밭이 얼마나 많은지 일꾼들을 부릴 정도로 그는 땅 부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부자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재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룻에게는 그의 인품, 그쵸?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그 충성된 인품, 또 남자 보아스에게는 그의 재력, 그러니까 현숙하다 혹은 유력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내외의 모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잠언 본문은 현숙한 여성의 특징을 이제 11절부터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외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이지만 현숙하다라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력한 여인이다, 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 15절을 보면 부지런히 먹을 양식을 얻어다 식구들을 먹입니다. 16절, 17절 저렴하게 밭을 사서 포도원으로 바꾸고 이것을 팔을 걷어붙이고 개간해서 땅의 투자 가치를 올리는 어떻게 보면 유능한 사업가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밤 늦도록 불을 밝히고 바느질을 하고 또 21절 그래서 월동을 겨울이 오는 걸 대비해 따뜻한 홍색 옷을 식구들에게 지어 입힙니다. 23절 남편을 마을의 장로로 또 출세시키기도 하고요. 26절 자녀들을 지혜와 인의 법, 여기서 구약의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의미하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보다는 유력한 여인 혹은 오늘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슈퍼히어로, 슈퍼우먼에 가까운 여자입니다. 우리 축구계 용어로 모든 걸 잘하는 선수를 육각형 선수라고 합니다. 왜 육각형이냐?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6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슛, 패스, 드리블, 스피드, 체력, 그리고 수비력 이렇게 6가지 항목에서 그 선수의 능력치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모든 지표가 좋으면 어떤 그 도형이 나오죠? 6개인데 모두가 이렇게 딱 똑같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모든 능력이 100%면은 이게 정육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능인 선수를 육각형 선수라고 이제 흔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현숙한 아내 혹은 유력한 아내는 다른 말로는 육각형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능력이 좋은 것입니다. 뭐 아이들 교육이면 교육, 남편 내조면 내조, 뭐 사업이면 사업,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만능인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요구하는 그런 여자를 얻으라고 교훈하는 분이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눈이 높으니 이 아들은 사실 결혼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또 이 집에 시집 오는 여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르무엘 왕이 솔로몬 왕의 별칭이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많은 여자와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시어머니가 태자를 낳기 때문에 또 다른 여자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는 사실 있죠. 어디 있습니다.
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고 또 다 여기에 있는 분이 이런 육각형 여성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육각형 여성의 중심점에 무엇이 있느냐, 이 육각형 여성은 특징이 기부자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다. 12절에 보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악을 행치 않는다. 선을 주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남편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그뿐만이 아니죠. 또 사회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입니다. 20절을 보면 그 사회의 변두리에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는 좋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인데요. 30절, 무엇을 드리나요?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부자이지만 않습니다. 기부자이면서 또한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28절, 자식과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또 31절, 성문에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 손으로 행한 일의 열매로 인해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엇을 받는가? 바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든 선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삶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집의 하인으로부터 자녀와 남편, 그리고 사회, 그리고 사회 변두리에 있는 연약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외적 능력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모두 내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내적 능력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주는 것에도 풍부하고 또 주고 나서 받는 것에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 육각형 여인은 다름 아닌 관계의 부자, 관계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고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이다, 복된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잠언의 마지막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끝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 말씀을 들어오면서 거듭거듭 들었던 가장 중심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복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15장 16절, 가산,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또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1장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또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관심을 갖고 돌보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모든 만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만약에 육각 6가지 지표로 뭔가로 평가한다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그 도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 하는데 어떤 거 부족할까요? 우리가 저마다 도형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있다면 그 부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오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있습니다. 또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 잘하는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꺼이 칭찬을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능력받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